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어 가면서 그 중요한 우리 신앙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에 관한 기쁜 소식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은,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이루어가는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과 또 개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세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죽은 이후에, 육체의 삶을 떠나서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신 그 이후에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종말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벌어질 그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의미의, 더 폭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일단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기쁨과 평안함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하면서 염려나 두려움을 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일단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슬픔이나 아픔이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도 다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좀 더 깊은 의미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나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은 지금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시대의 사람들도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그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내용들 중에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공간이나 시간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안에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속사람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어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맛있는 것 먹고 육체의 건강함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 가지며 살아간다 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주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표현에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평화의 개념입니다. 평안.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상상해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는 무엇이냐면 전에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샬롬, 평화는 무엇이냐면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전쟁이 없는 것이에요. 무엇과 무엇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전쟁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 또 우리의 죄악된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많은 유혹의 꾀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을 강요받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것이냐, 나의 생각과 나의 정욕과 나의 판단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하는 선택 앞에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참된 평화는 언제 경험되어집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굴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많은 유혹과 우리의 그 죄악된 육체로 인해서 우리 속에 솟아나는 많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분노와 교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무릎 꿇고 철저히 항복하여 주님의 뜻에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네, 한 분만 아멘을 크게 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 말씀에 아멘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말로는 쉽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굴복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네, 아멘을 못 하시잖아요. 네. 저도 쉽게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게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나의 삶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감정과 나의 생각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가운데 다툼이었고 싸움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인데,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 안에 온전히 굴복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아도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을 얻으면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해가지 않고 잘 모르는 건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았던 인생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배도 고프고 어려움도 당하고 풍랑도 당하면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가르침과 교육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그럴 일이 없습니다. 다 배신해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로마의 병정들에게 칼을 뽑아들어서 그들과 대적했던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그런 용기 있고 멋있어 보이는 베드로, 그도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통치받는 삶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진 자임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연약함, 나의 그 부족함, 나의 깨어지기 쉬운 그런 모습을 정직한 모습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진실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나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할 수 없는 죄악된 나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께서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매일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수시로, 때때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온전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 여기에 이 너희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께 그 질문을 던졌던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질문을 던졌던 바리새인들보다는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불러주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이 불러주신 이 귀하고 복된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구분하고 분리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체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 가운데 그 사랑을 이루는 삶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미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려면 사랑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만남과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대상이 바로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실천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셔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더욱더 주님 안에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경험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때로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만 사실 우리에게 그런 모습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가 함께 섬기며 이해하고 포용해야 할 대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자아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해하고 사랑해야 될 그 대상으로부터 상처받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데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과 또 우리의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의 삶에 놓아두셨을까요? 사실 모든 관계들이 그래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좋고 아름다운 관계들도 물론 있지만 우리에게 항상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처받게 되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일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연약한 죄인들이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런 갈등과 우리 관계 속에 있는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 앞에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박해하는 자를 피해 다녀라 말씀만 하셔도 좀 부담이 돼요. 왜 그렇죠? 박해하는 자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거든요. 박해하는 자에게 원수 갖고 싶어요. 박해하는 자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박해하는 자를 피해 다니고 도망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관계 속에서 내가 박해당하는 것처럼, 내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훈련들을 해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 안에서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가까워질수록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배워가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성숙을 이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평생을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또 그 관계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이 세상의 그 어떤 부부도 마냥 좋고 마냥 행복하기만 한 부부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사랑과 인내와 헌신과 때로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감내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지 않으면 그 관계는 결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좋을 때 함께 웃고 맛있는 거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수준에서만 머무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때로는 연약함을 덮어주고 잘못된 것 가운데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저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고 헌신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제가 대학 시절 때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부를 보낼 때 제 아내와 이제 연애를 할 때였거든요. 제 아내와 연애할 때였는데, 제 아내는 한국에서 그 제자 훈련이 시작된 유명한 교회에서 잘 양육받고 훈련받고 맨날 말씀으로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맨날 이제 저한테 전화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배웠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 맨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끝나면 좋은데 마지막에 꼭 한마디가 붙어요. 아니, 왜 신학생인데 근데 그런 걸 몰라?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섬겼던 그 당시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4년을 다닐 동안에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7분이 바뀌셨습니다.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의 다툼이 있었고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찾아서, 갈급함을 찾아서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하며 비난하며 책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가 기쁘고 좋을 때 함께 좋아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고요, 진정한 사랑은 어렵고 아플 때 우리 가운데 증명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나누어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한 몸 되고 우리가 한 지체로서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 저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또 이 목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분명히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어떤 리더나 어떤 직책을 맡거나 직분을 맡은 자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있는 주님의 축복의 도구고 통로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경험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죄악과 완악함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10명을 찾으셨어요. 어떤 직분자나 정치적인 지도자나 종교적인 지도자를 찾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당했던 것이에요. 예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와 진노를 표현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고 심판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원하신 것은 의인 한 사람이었어요. 의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훌륭한 리더가 나와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이끌어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민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연약함과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외향적으로 어떤 직분이 없고 내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리더십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거두시며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해요. 앞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심령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전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방주로, 은혜의 방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민교회 가운데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를 생각하면 사람들도 많지 않고 별로 영향력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실함을 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어떤 모습들 가지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언제 찾아오고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상황만 좀 나아지면,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누가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은 어떻게 그들 가운데 경험되어졌습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시간들 속에서 그들은 사마리아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이 선포되고 나누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선포된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들이 그 가운데 풍성히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회복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주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고난은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들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장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참된 축복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민과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초청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문제의 해결에 있지 않아요. 상황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인정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명한, 여러분들도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C.S. 루이스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슬픔을 초월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요,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이 아니라 그 고통과 슬픔을 초월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한 처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슬픔과 고통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그러한 슬픔과 고통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의 불완전함으로 우리는 늘 고통과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그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한 성도님과 교제한 그 시간이 기억이 나요. 그 성도님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피해가고 싶은 치매 증상도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과 교제하면서 그 성도님의 고백이 저의 마음을 아직도 울리게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부유하고 건강할 때는 내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지금 아프고 병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지금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신 그 고백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강건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슬픔과 고통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누리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생각과 나의 제약된 욕망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해요. 그것이 기도이든,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그 시간이든, 예배하는 시간이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면서 우리는 너무 억지 같은 기대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동전 던지기 해보셨죠? 어떤 축구 경기를 할 때나 어떤 시합을 할 때,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동전 던지기를 합니다. 동전을 던지면 결과는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앞면이고 하나는 뒷면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두 가지 결과로 나눠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풍성히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선택과 상황 속에서 내 감정과 내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전 던지기를 하면서 우리가 엉뚱한 기대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도 적당히 이루어가면서 내 뜻도 적당히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동전을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분명히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주님의 뜻은 분명한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의 뜻을 섞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동전 던지기를 하면서 앞면도 아니고 뒷면도 아니고 우리는 자주 그 동전이 세워지기를 기대할 때가 있어요. 적당히 하나님의 뜻도 만족하고 내 뜻도 이뤄가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 가운데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가 되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가운데 실패했을지라도 실패한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붙들고 주님 앞에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 순간, 그것이 고통과 문제와 아픔 가운데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앗아갈 수도 없는 평안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